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오늘 하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인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끌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오늘 하루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129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박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비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은 우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간혹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간 기간이 400년 정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때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지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환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기간이 바로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간 400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9절 말씀도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던 겁니다.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지내다 보니까 그때마다 심령에 그 말씀들이 새겨졌고 그 말씀의 빛이 자기 영혼에 비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이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4절 말씀을 보면 편기자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많이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143절 말씀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외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우환이라는 두 가지 시련을 모두 겪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말씀의 맛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고 난 후부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신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선포되는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서 나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42절 말씀도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의롭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8절 말씀도 보면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기다려도 말씀대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하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악인들의 행사를 결코 가만 놔두실 리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에 빠진 상황을 결코 우리 주님은 눈을 감지 않으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말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박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말씀에 비춰보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죄악도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자신에게 비춰주셔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넘어질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죄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오직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겨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씀이라는 토양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라는 나무가 그 말씀이라는 토양에 깊숙하게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는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주님 닮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주셔서 삶의 뿌리가 말씀의 토양에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죄악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으로만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